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은 아이 또 난 싸우기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생을 취합시다. 아멘. 그럼 영생은 취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취해야 되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저와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았고 또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구속 곧 제사함을 힘입고 그 사랑 가운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를 위하여, 바로 영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어떻게 싸울 것이며 무엇으로 언제까지 싸워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뭘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나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또 남편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멘.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가 친족이 서로 원수될 것이 아니고 이웃끼리 원수될 것이 아니고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대상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뭐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라고요? 대충 싸우라고요? 힘써 싸워야 할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힘써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빼앗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이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심과 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또 공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또 명예가 또 권세가 높아서 얻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얻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세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얻은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과 그 구원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고치의 삶을 받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아니냐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도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음의 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아멘. 그 십자가의 도를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 앞에서 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바울이 뭘 증거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바로 의의 말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을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도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16장 1절 2절 먼저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요?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인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구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리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바로 우리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른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은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데는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만은 우리가 다시 주의 영광을 볼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의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로부터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지만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와서 이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말일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 권세,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영원한 무적에 가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려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들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그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에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부회사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신 그날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고 그 영광을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부회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기뻐하신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전후자기 힘들은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9절에 뭐라 했어요?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그것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야 되겠어요? 좋아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하여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무엇을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자기 심도 다시 한번 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형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연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을 연상하라고요?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하는 그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진리로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겁니다. 뭐로 띠를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쪄야 힘을 쓰지.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바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흉배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최후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 내가 혹시 저기에 공격을 당해도 그 흉배가 나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마치 방탄복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신은 사람이 잘 쪄요? 신 벗은 사람이 잘 쪄요? 신을 신어야 자갈밭도 가시밭길도 그냥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투화를 신잖아요. 뭘 신는다고요? 전투화. 전투할 때 신는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은 왜? 불화살이잖아요. 어떤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그 믿음의 방패로 넉넉히 막아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넉넉히 막아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전쟁에 더 나가는 사람이 방탄 헬멧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서 비록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생각을 갖고 징계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한 자를 위하여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저와 이런 건데 씌워져 있어요? 안 있어요? 씌워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와갖고 묻습니다. 예인아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글쎄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글쎄 나는 그날을 모르겠어. 그럼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 다시 거듭나야 돼. 이러고선 꼬시는 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구원파들의 행위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셨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견고히 쓰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면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승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아직 안 나타나시는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은 1000번째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을 이야기하고 많은 지혜의 말씀을 증거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그 부귀와 영화에 취하여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았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 다 고백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바로 1절은 개인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2절은 바로 우주적인 종말, 최후 세상 끝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육신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 부모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바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한 생명으로 잉태케 하셨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가래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땅에 묻으면 그 시신은 얼마 있지 않아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든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한 길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일의 결국을 내가 지금까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즐거움에 취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는가를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주신 영혼이 하나님께 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심령과 피부를 살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적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 다른 말로 영생을 취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말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날이 오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는 걸 바라요 사모해야 사모하지 않아요. 아이고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죽음을 피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까 본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에 절제하고 모든 말씀에 복종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23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혼자 가겠다는 거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가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복음에 참여하도록 다름질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5절부터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절제한다는 겁니다. 하라 하신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라 하신 말씀에 복종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절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서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신 그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이제 맡기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받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이 은혜와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6절부터 시작. 간주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 주시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멸류관을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에 다시 이르시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십자가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오르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26편입니다. 머릿결이 누구의 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않냐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사 나를 완전함에 거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런 역사와 이런 삶의 여정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려는 그 일은 뭡니까? 바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실 그때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